반갑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서 좀 죄송하고 또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 소제만은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세를,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는 내용인데, 그 소제를 드릴 때는 가루를 드려요. 밀을 빻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좀 모나고 좀 독특하고 고집이 센 것들을 더 갈고 갈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2가지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마라. 부패되고 죄악된 것, 잘못된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꿀을 또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자기 기분적인 것, 그거 넣지 말고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올리브 기름을 넣어요. 가루도 밀을 깨고 부숴서 완전히 가루로 드리는 것처럼 올리브도 깨고 누르고 짓눌러서 완전히 부서진, 완전히 자아가 없어진 순수한 그 기름 같이 넣어서 드리고, 한 가지 더 넣어야 된다면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녹아지고 희생하고 자아가 없어지지만 맛을 내고 모든 골고루 포함되는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에 특별히 예수마을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예수마을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고 그 길로 향하간 십자가의 군병 같은 우리 재직들, 오늘 이렇게 보였는데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정말 힘써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글에 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각 성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그런 능력을 행한 바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만 낙심했습니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역을 완전히 마친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걸어서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 동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생명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원수가 많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했다면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도자를 세우라.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 혼자만
일한 줄 알았는데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재직이라는 뜻은 교회 직원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에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전도사, 서리집사 모두 다 교회 직원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 재직 중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안수받으면 이 직분이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데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런데 권사님은 안수를 안 받아도 항존직이에요. 계속. 그러나 서리집사나 이 전도사는 임시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역자는 목사와 전도사지만 재직을 할 때는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면 이 직분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저 직분의 배경은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서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심지어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는 핍박자요 교회 폭행을 가한 자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아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직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은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감격,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의 이 귀한 이 사역 맡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문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문법은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성경은요, 미래, 과거형이 많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앉혔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직을 주셨고 우리를 선택했고 성자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직분 맡은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도 있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입니까? 아멘? 이 직분자는요, 섬기는 자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자예요. 성경에 전체에 보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섬기는 자이다. 우리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요, 재직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로 일꾼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른다면 다른 말로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도 주께서 각각 주시는 신령한 은사, 우리는 일꾼이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자로서 항상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아주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새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역을 맡은 새로운 시대의 새 일꾼의 사명을 맡았을 때는 조금 방법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홍해가 갈라진 그런 상황에서 백성을 건너게 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고 아직 흐르고 있는데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사역, 특별히 우리 예수마을 교회 사역은 뭐 이와 같아요. 아직 눈에 아직 안 잡힌 거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 가지 교회 가고 전진하잖아요. 요단강이 아직 흐르고 있는데 밟을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 앞에 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맨 앞에 법궤가 가도록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준행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도록 했는데 보통 전쟁이나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불면 아주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은나팔 불지 않고 양각나팔을 불고 갔어요. 양각나팔은 양을 잡아서 양이 죽어서 양이 희생하고 피 흘려서 그 뿔로 복음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사역은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도록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 모세 시대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말이 많았어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죽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했다면 자기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훈련을 단단히 시켰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전진하라. 만약에 말하도록 해서 우리가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이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직분자는 오직 주님 말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생각, 내 방법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역자하고 이제 관계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늘 우리 교역자 하 목사님, 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재직들은. 또 보면 이 귀한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근심되게 하면 우리에게,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거든요. 우리 재직들은 정말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교역하고 나가는 모든 일, 이 교역자에 대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교역자를 도우면서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악한 자라고, 악한 무리에게서 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나아갈 때 교역자들이 사탄의 공격도 많이 받거든요. 악한 무리에게서 건져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재직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하여 교역자의 관계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구약은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 재판하고 무슨 문제, 소송하는 문제, 하루 종일 그 많은 백성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장인이 와서 좋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직접 모세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에는 그 직분자가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서로 도우면서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고 부흥하고 막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조금 원망이 좀 나왔어요. 그 원망은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제 구제라든지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잘 모르니까 과부들의 어떤 도움도 못 받고 고아의 도움도 못 받아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원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사도들이 또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7분을 세우자 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 7분을 선택했는데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말해요. 7 집사님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예요. 이제 막 다문화가 막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처럼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 성경 한번 한 절만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찾으신 분이 한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또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 나라가 막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는 가라 해가 전 세계로 갔잖아요. 이제는 여기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왜? 복음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으로 막 다문화, 이주민 막 몰려와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여기서 선교, 가만히 앉아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바로 이때예요. 지금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어요. 이 초대교회도 첫 번째 문제가 다문화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바로 이런 문제, 이 다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아직 여기까지 못 갔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또 이제 직분자가 세워져서 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직분자들도 다 주의 종이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멘. 집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이제 공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사가 이 마지막에는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 백성들이 막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까? 그 봉사의 원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이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전하는 사람, 지식의 말씀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교회에 왜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교회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를 행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간주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 은사를 받고 근데 교회에서 좀 시끄럽게 하기도 해요. 아, 나는 방언 통역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가 건강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정말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 또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 볼 때 우리가 그 사역을 또 잘 감당하도록 밀어야 되고. 근데 오늘날 요즘 교회가 조금 은사 조금 하면은 무조건 이단, 무조건 배격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런 은사 있는 분들이 다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지만 또 재능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알고 보면 다른 말로는 재능이라고도 하지만 달란트는 금으로 치면은 34kg의 금이냐, 금덩어리. 그런데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땅에 파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 요즘 정확한 그 돈 액수로는 제가 한 1, 2년 전 거 계산으로는 1달란트가 보통 30억 정도 된답니다. 그 금 1달란트, 34kg의 그 돈을 가격을 치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50억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왜 땅에 파묻어 둘 것인가?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라도 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이렇게 귀하고 값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배나 남기는 바로 그런 오늘 우리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직분자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요. 예배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의 자세는 여기 있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이 직분은 교회에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직분을 잘 행할 때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한번 이 재직의 자격, 집사님의 자격,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디도서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도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디도서. 디도가 각 성에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분자의 그 자세, 자격,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님의 자격,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도 말했지만 이 디도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오래 사역을 했는데요. 이 브라질 교회는 이 말씀보다도 첫 번째 두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 직분의 자격. 첫 번째, 아편을 하지 않도록.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부 아편이에요. 특별히 인디오들은 거의 90% 아편을 해요.
왜냐하면 인디오 지역은 약이 없어요. 배가 고프고 정말 어디 아파요. 근데 그 마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안 아파요. 배도 안 고프대요. 그 장로교, 그 브라질 장로교는 여기 여러 가지 교약이 있지만 첫 번째, 아편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복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이게 두 번째요. 모든 국민이 하루에 100원 벌면 한 20원, 30원어치를 복권 사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어떤 횡재를 바래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이 그래요. 교인들끼리 만나면 첫 번째, 뭐 투자했어, 뭐 얼마 남겼어. 이게 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게 심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보다는 첫 번째 아편 안 하고, 두 번째 복권에 투자 안 하는 사람. 그 각 나라마다 옛날에 이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장로님을 세울 때는, 직분자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막 바꿔지더라고요. 브라질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찬양하고, 한번 브라질에서 찬양하면 한두 시간은 보통 해요. 기도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글을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인디오 지역은 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글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들이 또 성경을 깨달은 다음에는 선교사로 헌신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춰서 나는 어느 부분이 모자라는구나, 나는 어느 부분 지금 잘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재직의 자격, 또 집사님의 자격은 여기 유인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 가운데 직무가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많이 도우라고 성경에 많이 있고, 또 교회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역자들이 이 재정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자격도 있고 여기 또 있거든요. 그 헌법에 보면 장로님은 교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도리 오해나 도덕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고 교회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고 특별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장로님의 할 일이라고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감독자래요. 감독자, 장로님은 교회를 보살피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장로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는 장로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배나 갑절이나 더 존경하도록, 장로님에게 존경을 많이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님들이 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선교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선교지에 장로님들 오시면 이제 병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요. 네, 한국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장로님이 기도하면 병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한번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마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부탁해요. 여기 지금 병자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하여튼 깜짝 놀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여태까지 병자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고 그런 은사도 없으니까 절대 자기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기는 선교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병자가 나았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님을 청할 것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온 성도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 장로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거든 그 두세 증인 있거든 그런 말 듣지도 말고 송사받지도 말아라.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직분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또 권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래된 이제 헌법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잘 봉사하되 무흠 5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직무는 교육자를 돕고 신방하고 덕망 있고 그리고 이 일은 종신직이라고.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풍겨야 돼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 보고 싶다. 우리 권사님 보고 싶다.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고 교회에서 봉사자와 같고 협력자요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제 안수 집사님도 있는데 안수 집사님은 특별히 이 구제 교회에 고아가 있는지 과부가 있는지 약한 자가 있는지 그것도 살피고 또 도와야 되고 또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하는 일.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너무 이 행정이 너무 많아서 또 교인들이 또 하시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교역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주력하고 이렇게 재직들이 많이 감당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마을 교회는 특별히 교역자가 일을 많이 하고 장로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꼭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또 재직들 훈련도 받고 세미나가 왜 중요한가. 그래도 이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훈련 받는 시간.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드온이 이제 사람을 모았을 때 32,000명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자신이 없는 사람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어요. 또 너무 많다 그것도. 그래서 냇가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실 때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좀 군인처럼 무릎 꿇고 잘 조심해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뽑았더니 300명이에요. 훈련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20,000명, 30,000명 안 돼요. 준비가 적어도 300명. 마침내 기드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 가르치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예표를 했어요. 군인은 십자가 군병답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올 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 어린아이는 포함 안 했어요. 군인들만 포함했어요. 예수님이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여자 뺐어요. 그럼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거야? 여자를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가끔 성경에는 군인 숫자만 넣어요. 나는 군인인가? 아직 내 신앙에 난 아직 어린아이인가? 아직 나는 약한가?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십자가의 군병답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십자가의 군병답게 복음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가?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잘 가르치라고 훈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경주자.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 할 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요.
먹을 것도 조심하고 옷 입는 것도 조심하고 단련하고 달려서 마침내 배달을 받잖아요. 또 수고하는 농부는 씨 뿌릴 때 알고 거둘 때 알고, 거둬야 될 때 그냥 한두 주 지나가면 그냥 1년 농사진 거 다 헛쓰고 할 때잖아요. 병 들었는가 약도 쳐주고 보살펴요. 시기를 잘 알아요. 저는 아마존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참 사역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늘 배 타고 다니거든요. 어느 날은 물고기들이 막 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막 들어와요. 어느 날은 물고기가 잠잠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름날이 되면 물고기들이 막 물 위로 막 뛰고 막 춤추고 들어와요. 그때 잡은 물고기는 맛있고 살이 쪄요. 살이 아주 그냥 통통해요. 근데 보름날이 싹 지나가면 살이 쫙 빠져요. 물고기 맛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물고기가 음력, 양력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마존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벌목하잖아요. 보름날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나무를 자르면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보름날이 딱 지난 다음에 나무를 자르면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신기하죠? 그 벌레도 음력, 양력을 알더라고요. 때와 기한을 알아요. 바다 물고기는 금음날 많이 잡혀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 금음 때는 물고기 값이 그냥 절반으로 떨어져요. 너무나 많이 잡혀요. 이 금음날 지난 다음에 어부들이 물고기 잘 안 잡혀요. 바닷물. 근데 이게 강물고기는 보름때. 이 모든 것도 때와 기간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농부가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요. 그 충성된 사람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 그래서 이 훈련 잘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점심 후에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한 번 성경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한 번 더 찾도록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목사님이 계시는가? 왜 장로님이 계시는가? 왜 교사가 있는가? 그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분자들은 새로 오는 교인들 이렇게 다 살펴야 돼요. 이 성도는 건강한가? 영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게 사실 직분자가 살피고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를 온전하게 되도록.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온전한 성도를, 건강한 성도를 봉사하도록 하는 일이 이 직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더 귀하게 보면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성도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아직 안 끝났죠. 성경 몇 절만 한번 더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 한 장 하면 좋겠어요. 내 주의 나라와 1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10분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